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순절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 사순절은 기도의 절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보리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며 알아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그 헬레니즘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지성을 가장 중시했는데, 그래서 그 지성의 가치를 중시했던, 그 지성이 바로 자기의 인성과 인격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갔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배웠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고백하며 자기가 가졌던 배웠던 모든 지식과 지성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 그 고난들을 대부분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 예수님의 고난을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고문받고 혹은 고초당한 그때부터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은 물론 그 고문과 고난을 당하는 그때 붙잡힌 날 다음부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바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준비하셨고 또 기도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혹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마지막 결단의 시간이었고 또 마지막 시험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기도하기 위하여 특별히 또 이 사순절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시간 정말 더욱더 이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기도하는 모습은 바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 본문과 똑같은 말씀의 본문이 등장하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 감난산은 온통 감람나무로 덮여져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겟세마네라는 이 동산이 자그마한 동산이 하나 있는데 이 감난산은 바로 올리브가 나는 나무이고요. 이 올리브유를 추출하기 위하여 그 자그마한 동산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을 만들어 놓았는데 바로 이곳이 바로 겟세마나라는 이름의 장소였던 것이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영화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는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 영화의 시작을 그때로 시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고난, 그 예수님의 고난을 바로 그 기도하는 때부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의 습관을 쫓아 이곳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된 이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이 습관을 늘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습관이란 크게는 두 가지의 습관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습관이고 하나는 나쁜 습관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쓴 100만 불짜리의 습관이라는 이 책에 의하면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95%는 습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을 갖고 있으면 성공할 확률이 95%,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면 실패할 확률이 95%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습관이 성공을 낳을 수 있으며 나쁜 습관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95%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는다는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방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 중에 하나는 바로 물질도 혹은 또 어떠한 재능과 능력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자녀들에게 좋은 이 믿음의 습관을 남겨주고 물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1년에 특세를 한두 번 정도 하는데요. 이 특세가 되면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오시긴 합니다. 근데 조금은 아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물론 저희 부족함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혹은 또 어린 자녀들이 이 기도하는 이 습관을 잘 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 자녀에게 혹은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믿음의 습관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물론 좋은 습관이라 할지라도 그 습관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을 혹은 또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습관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아마 우리가 의구심을 갖거나 아니면 쾌수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이 좋은 습관이 그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며 언젠가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알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은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며, 또 심지어 예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졌던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 이 기도의 습관으로 주님은 필요할 때마다 때때마다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고, 그리고 또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으며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우리도 늘 지켜가며, 그리고 이번 사순절에 이 기도의 습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도 심히 마음에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등장하고 있지만 38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혹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지만 예수님도 이 마음의 고민과 그리고 아픔과 갈등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강하게 몸부림치고 있으며, 그리고 심지어 그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릴 뻔한
그러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통하며 또한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당하는 그 고통과 수치, 그리고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부담감, 그 고통이 바로 예수님을 지금 고민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심각하게 죽을 만큼 고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좀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라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건 주님의 고통과 고민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말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물론 우리가 고민이 있거나 혹은 또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통곡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38절에 보니까 바로 나와 함께 머물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이 기도하는 곳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마다 함께 갔던 그러한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기도 한데요. 함께 있으라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기를 원하시며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 기도하러 가실 때에는 혼자 가신 적이 많습니다. 기도하러 혼자 가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산에 올라가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기도 하십니다. 또 때로는 사람의 눈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홀로 계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깨어 있어 나와 함께 있으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때에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함께 기도하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뿐만 아니라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라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깨어있어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그리고 이 시대의 영적인 부분들을 깨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깨우십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탄하십니다. 그들이 깨어있지 못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다시 돌아가 기도하시고 또 나와보니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긴 하지만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해만 하는 이 고독함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또한 깨어서 함께 기도하기 원했지만 예수님은 늘 이렇게 혼자 기도하시는 고독함에 이 밤을 지낼 수밖에 없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깨어있어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장 기도의 모습 가운데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사실 우린 이렇게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긴 하지만 솔직히 이 기도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기 원했던 그 기도는 바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예수님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말미에는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존 하워드라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정치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과연 예수님은 이 구원의 뜻을 이룰 수 있었을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의 그런 어떤 속국이나 전쟁에서 그들이 과연 믿음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군 천사를 12군단이나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여 이 땅 가운데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강한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 그 능력을 사용하여 이 땅을 변화시켰다면 과연 지금 우리도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과 은혜의 사건을 통하여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가 될 수 있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 땅을 혹은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며 또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뜻대로,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대로 했다면 아마 당신의 꿈은 이루어졌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꿈은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작은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를 부릅니다. 작은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를 부를 때에 부모님들은요, 가장 빠르게 대답하고 그리고 가장 빨리 그 아이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작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찾는데 엄마 아빠가 반응이 없거나 혹은 대답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잠깐 불안한 마음을 갖겠지만 이 불안함이 점점 커지고 길어지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순절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절기로 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습관을 쫓아, 물론 기도해야 하긴 하겠지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이고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기도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그 주님의 기도를 따라 우리도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찬양의 2절 가사만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